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모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말씀도 읽지 않고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는 나와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주일날도 영화관 가고 공원 가고 놀러 다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아마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종 리더들과 삶을 나눌 때 이런 나눔을 해주시는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것은 기본이고 정직까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종종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사회적이거나 구조적인 악을 눈 감고 조직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정직한 것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닌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술은 절대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신다고 뭐라고 하고, 마시지 않으면 야, 옆집 부장님도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시는데 네가 뭐라고 술을 안 마시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참 이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사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열심히 살아주셔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중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양태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용서하는 삶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서하는 것 너무 어렵잖아요.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살아가며 용서를 하려고 시도는 하죠. 그래서 용서를 하려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나마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근데 세상은 그마저도 하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들은 우리의 용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시리즈 중에 더 글로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멋지다 연진아, 이거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더 글로리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한 컷 찍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앞에서도 한 컷 찍었어요. 송혜교 씨가 그때 와가지고 이거 지금은 이제 더 글로리 다 이제 오픈되니까 3월 11일도 오픈되고 이제 다 오픈되니까, 근데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CG1을 다 보진 않고 그 요약본으로 다 봐가지고 안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이 나와요. 편집 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더 글로리를 보면 용서가 얼마나 판타지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송혜교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태도들이 어떻습니까? 미안해 하나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죠. 오히려 아예 죽여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미안해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겪는 사람들이라고요. 더 글로리가 인기가 많은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우리네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들이 용서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쩌면 살아가며 용서하는 것은 정말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20살에 제가 종종 이런 용서에 대한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을 꼭 쓰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통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장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수제 기타였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작은 바디에 바디 요쪽에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너무나도 예쁜 기타였습니다. 제가 20살의 신학생의 삶을 출발하면서 교회 오빠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인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것도 준 장학금으로. 그때 교회 장학금 우리 교회는 얼마 주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주셨어요.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셨는데 그걸 전액 다 해가지고 그 수제 기타를 산 거죠. 너무나도 귀한 기타였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소중한 기타를 근데 집에서는 칠 수가 없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다 가져놓고 열심히 교회에서 주로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기타가 없어진 거예요. 산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다녔을 법한 곳,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갔을 법한 곳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설마 저기 있을까 싶은 그 지하 계단 옆에 있는 이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그 쬐끄만 통로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창고에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기타 상판이 박살난 채로. 그것도 내가 제일 아꼈던 그 예수님 얼굴 그쪽이 딱 부서져가지고 정말 그때 그 심정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한 짓이더라고요. 그 선배가 CCC였는데 제가 CCC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CCC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이 시점쯤에 그만두긴 했어요. 물론 절대 이것 때문에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CCC 여러분 정말 좋은 단체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CCC에서 뭐 순장이고 막 대표 순장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합숙을 했대요. 그때 제 기타가 보이니까 썼겠죠. 뭐 잘 썼으면 다행인데 그 기타를 사용하고 바닥에다가 뒀는데 뭘 하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피구를 했는지 닭싸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로 넘어진 거예요. 그 위로 넘어져가지고 부서진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저에게 고지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싫었던 것이죠. 후배한테 면상하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보다는 모른 척하고 숨기는 게 훨씬 더 편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형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과하면 더 화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안 되지. 특히나 네가 신학생인데 야, 내가 예수님이 용서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날 정죄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죠. 지금이야 그 형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은 그 잘못이 원죄로 남아서 이렇게 제 예화로 아마 평생 회자되지 않을까. 자기도 모른 채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잘못해봤으니까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용서가 쉽겠습니까? 사과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은 더더더 어려운 것이겠죠. 특히나 자기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잘 안 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용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용서를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공동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다고 말씀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냥 맛있는 걸 많이 시켜 먹었다, 배달의 민족이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시켜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1세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이후에 목장 교제하듯이 그렇게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조금 소그룹의 예배들이 드려지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통용한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이 나의 것을 쓴다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던 것이 바로 그 공동체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라고 나의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아직 쌀쌀하니까 너무 추운 날,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 눈도 엄청 많이 내린 날, 길을 가다가 저쪽에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한 분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군고구마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 고구마 냄새가 싹, 그 달달한 호박 고구마 냄새가 여러분 코를 막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밖에 없어서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추운 날 그 향긋한 군고구마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고 군고구마를 사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그때 또 마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신발에 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고 먹어야겠다 하고 군고구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발 씻고 나와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원수 같은 저 남동생이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그 군고구마를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두 집어 던졌을 것 같아. 근데 그 엄청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럴지라도 그 동생이 먹은 것이 내가 먹은 것이라고 여기고 기뻐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물며 가족도 이런데 가족이 아닌 그들과 물건을 통용하며 소중한 것을 같이 쓴다? 심지어 내 것을 팔아서 남을 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모여 있었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신분제가 있던 시대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계급적인 차이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대요. 떡을 뗐대요. 심지어 자신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하는 세상 속에서, 나 살기도 퍽퍽한 세상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자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회중이 누구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 수많은 회중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회중들이었다고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제자들의 공동체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자들이니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심지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싫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원수인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말씀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나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실제였겠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참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이겠죠. 아니 요즘은 결혼해도 물질을 안 합치는 세상인데 갑자기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수입을 몰아넣고 통용하고 가지고 있는 차와 백을 팔아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기에 서로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 미숙해서 상처가 될지라도 매번 마주하는 그 모습과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공동체들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현실에서 복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헛되이 그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이죠. 내가 죄인이며 나도 똑같이 나쁜 놈임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며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기도이죠. 죄도 짓지 않았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죠. 겉으로는 감사하는 경건한 기도이지만 아주 교만하고 꽉 막힌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말을 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앙 위의 선자들입니다. 내가 잘났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내가 연약함을, 내가 미워하는 그자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요. 내 자신, 그렇게 나도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요. 나아가 나와 다른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같은 처지임을 기억하며 동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렇게 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동정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런 회개를 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우리와 다른 자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한 자들로서 그 약함을 동정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은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이들이 힘쓴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장 힘쓴 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오로지 기도함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공동체에게 열흘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설교 중에 나누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입신하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학을 공부하면 인간을 3분설, 2분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졸린데 막 3분설, 2분설 철학적인 이야기 같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더 졸릴까 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분설은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나눠져 있고 2분설은 육체와 영혼이 나눠져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학에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다, 사람은 그냥 하나 완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3분설, 2분설에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혼을 이야기할 때 육체와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보통 어떤 실체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와 자아로 표현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선포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신의 육신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자신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자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행동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내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존재. 그렇기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육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상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살 수 없던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저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삶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불가능한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순간, 결단하게 하시는 순간, 순종하게 하시는 순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어지죠.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도, 화해도,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화해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삶 살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도우심으로 용서와 화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앞선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금이 길에 채이고 걱정과 눈물이 없는 세상으로 종종 상상하죠. 때로는 먹을 것이 많고 그저 마냥 행복한 세상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길에서 금이 발에 채일 정도로 금이 쓸모 없어지는 세상일 것이며,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도 사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있는 그곳일 것이며,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곳에 있는 자들도 있는 세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화목해 보이시겠지만 가끔 저의 잘못으로 양말을 이상한 데다 벗어 던져 놓거나 뭐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쳐 놓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대판 싸워놓고선 부부 동반 모임을 가기 위해 차를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30분을 가는데 30시간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그 모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내와 함께 있던 그 삭막한 그 공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그 기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건으로 잠시 감정이 틀어져서 싸우고 나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이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 매일 그 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곳이 천국 같겠습니까? 부부싸움 한 부부가 한 차에 같이 있는 것도 보다 곱하기 1000배는 더 불편한 곳이 그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분에게 천국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루시는 것이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도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는 그 세상을 이 땅에서 부족하나마 구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려야 할 천국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천국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한 자들로 다른 이들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성령님 주시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와 화해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내에게 대략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개요를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부 안에서 누가 싸웠어?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아무도 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메시지를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장케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꼭 싸운 다음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나눈 용서와 화해이죠. 저는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자연스럽게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용서와 화해가 끊이지 않으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장 용서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은 앞서 설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도우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며 이불킥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안 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난은 변명의 기회가 있지만 비판은 변명의 기회가 없습니다. 비난은 관계의 종말을 염두에 두지만 비판은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틀리다고 규정하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다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고 다른 나의 시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담화가 그렇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변명의 기회를 빼앗거나 혹은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규정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과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신다면 저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약함도 참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했던 그 비판과 비난의 대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비난하는 자리에 있기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어쩌면 정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부딪힘에 있거나 이 말씀 가운데서 든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하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투카오든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용서하고 품어내고 하나 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정말 그렇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보여주는 귀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바울이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어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한 용서받는 그 자도 하나님 그 용서받는 것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행하는 삶, 정말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또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한 몸 되며 서로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주며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 쓰며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채워가 주시고 바꿔가 주시고 그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